먼저 하나님 앞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첫 단추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죄가 안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분명히 자기 양심으로도 잘못한 걸 알고 있거든요. 죄인지 알아요. 탁 송사가 되고 있고 찔림이 됐는데 그냥 덮고 매일매일 넘어가요. 그 사람 죄 못 끊어냅니다. 그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요거는 약속이죠. 약속. 목사님 자백했는데 왜 사해 주셨다는 그 약속이 확 안 와닿죠? 확 자백 안 해서 그래요. 그게. 이 약속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물리거나 어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우리 죄를 사한다는 게 확 안 와닿냐 하면 자백을 확 안 해서 그래. 정직하게 자백을 하면 그 사람은 사하심의 은혜가 마음 밑바닥에 딱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결국은 우리를 깨끗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뭐냐 하면 자백이에요. 자백. 솔직히 우리 하루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많아요? 잘못하는 게 많아요? 잘 사는 게 많다 그래야 되는데. 네.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에 참 많이 모자라죠. 우리가. 그죠? 그런데도 아무런 자백이 없다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뎌져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으니까 죄로 잘 심각하게 못 깨달으니까 그게 아까 죄가 옅어진다 그랬죠. 해에 대한 아까 설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끊어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알게 돼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불완전한 왜곡된 기준들을 많이 갖고 있고 영향받아요. 사실은. 그 상태로 자기 죄를 바라보면 심각한 걸 잘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주 들고 나가서 자백을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죄를 미워할 수 있고 그 죄를 혐오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버리는 첫 단추는 자백입니다. 자백. 그래서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부족했고 호리만한 죄가 있더라도 내 양심에 작은 미동을 일으키는 정도의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정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다윗처럼 숨은 허물 깨닫게 하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미처 죄인지 모르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죄를 정직히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못 끊어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왜?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정직한 사람을 써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실수도 있죠. 근데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나요. 다윗은 자기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1년 동안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덮었던 거죠. 거의 1년 가까이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지켜봤던 거죠. 근데 끝까지 덮고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드러내버립니다. 다윗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서 그 위대하다라는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정직히 고백. 우리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비록 또 낯짝이 있지. 1년 동안 돕고 있다가 드러내니까 그때서야 한 걸. 근데 그게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한 희망과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그때라도 돌이키니까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대개는 자백기도 안 하고 덮어놓고 막 살아가요. 그냥 없는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이 어떤 순간 깨닫게 해요. 나만의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때 딱 깨달으면 그때 돌이키면 정직히 돌이키세요. 미루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를 받아주세요. 다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를 써요. 하나님 항상. 자, 두 번째는 이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걸 제단이라고 보통 영적 제단이라 그러는데요. 그 기도의 제단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요소가 정직입니다. 자백. 하나님 앞에 청직히 자백. 그걸 꼭 기도할 때 먼저 하시면 그 다음 기도가 진지해지는 겁니다. 간절해져요. 이게 자기의 죄와 허물을 정직히 자백 안 하니까요, 다음 기도들도 자꾸 그냥 수박 겉핥기 식이고 진지함도 떨어지고 간절함도 떨어져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죄 허물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다음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습관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말씀도 가져야 돼요. 자기만의 이 정말 잘 안 되는, 극복 안 되는 죄들이 있거든요. 누구라도 있습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자기만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자기에게 최적화된 검, 말씀의 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 그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리하게 갈아져 있어야 되죠.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이 무뎌져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말씀이 잘 갈아져 있으면 육신을 싹 빼버릴 수 있는 거죠. 마귀가 공격해와도 싹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 자기만의 특화된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늘 마귀는 죄와 육신으로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나는 너무 빈약한 검을 갖고 있으면 못 이깁니다. 그게.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1m짜리 장검으로 나를 찌르는데 나는 과도로 찔렀어요. 같이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는 거죠. 뭐 이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자기에게 특화된 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듣기, 읽기, 묵상, 암송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적용, 삶 속에 실제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 해가지고 하루도 못하겠던데 하루 만에 넘어지면 또 작심 하루, 또 작심 1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이면 막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고 사람은 1년 걸려야 될까? 심지어는 제대로 된 성인의 역할을 하려면 20년이 돼야 성인이라는 소리를 듣죠. 왜 그렇게 오랜 부모의 양육의 손길을 필요로 하도록 해놨을까? 그게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양육이 돼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대소변 다 갈고 자기 옷 자기가 빨고 목욕 알아서 다 하고 오고 지가 누웠던 잠자리 다 정리하고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 적용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또 한때 성공했다고 다음에 또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끝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이 한 발짝 한 발짝 사실은 성숙해 가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선진들도 단번에 성숙한 일은 없어요. 다 과정을 거쳤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너무나 불완전하고 미숙한 모습들이 처음에는 있었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라. 청년들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주께 범죄치 하리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자, 이게 마음에 두는 작업이 바로 묵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읽고 들은 걸 계속 되새김질이 묵상이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이고요. 적용은 내 삶 속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거. 오늘은 나눔을 하나를 더 넣었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한 결과를 꼭 나누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뭘로? 간증으로.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도 부담스러워해요. 왜죠? 어떤 분은 그래요. 간증만 안 시키면 참석할 만하대요. 할 얘기는 없는데 꼭 그날 구역장님은 나보고 간증하래. 조상님은 날 시킨대요. 왜 간증할 게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그게 왜 없냐 하면 여기 묵상 적용 안에서 그래요. 그럼 나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꼭 읽어보고요.
읽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말씀을 주십시오.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인간관계 때문에도 어렵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이겨내고 잘 풀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여튼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구하고 짧게 기도하고라도 말씀을 딱 보시면 신기하게 어떤 말씀이요? 자기한테 팍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막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고 능력이 되는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그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요. 그 말씀 갖고 또 어려운 상사가 막 아니면 직장 동료가 나를 막 모함하고 하는데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내면 그때 간증거리 하나 나오는 거죠. 말씀을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바탕 해대버려서 나도 그것도 간증거리입니다. 그죠? 이래저래 간증거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묵상 적용을 하면. 근데 이걸 안 하면 간증할 게 없어요. 하루 정신없이 세상 사람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고 오면 저녁에 오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말씀 없는 하루를 살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꼭 묵상 적용을 습관 들여보세요. 아침에 내가 3장 읽을 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2장 읽고라도 1장 읽을 시간에 묵상하고, 그래서 그걸 꼭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깨달았던 거를 간단하게 묵상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면 뭐 2월 6일 딱 날짜 쓰고 이 묵상 말씀 본문 딱 장절 써놓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 적용 결과 있었던 일 간단하게 딱 써놓고, 그게 신앙 다이어리인데요. 묵상 노트라 그러는데 그걸 쓰면 신앙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간증할 게 기다려지는 거 아세요? 이번 구역 모임 전 모임 때 이 중에서 어떤 거 하지? 이렇게 됩니다. 뭘 하냐 이게 아니고 한 달을 살았는데 간증할 게 없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반드시 묵상 적용을 하고 그걸 간증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들어보면 이상하게 막 감동도 되고 이렇게 격동도 되고 막 그래. 그래서 여기 묵상 적용한 다음에 꼭 나눔을 간증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내가요 이런 거예요. 묵상 적용해서 나 딴에는 깨달은 게 있다라고 쭉 메모를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간증을 하다 보면 더 정리가 돼요. 그거 아세요? 간증하다 보면 간증하면서 그때 사건이 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신기해요. 전도인들도 이 설교 준비 막 한 주간 하고 막 많이 오랜 시간 막 투자해서 하거든요.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준비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설교하다 꼭 깨달아지는 게 한 10% 20% 있어요. 그건 준비할 때 못 깨닫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특별히 또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번에 이런 사건 이런 일이 있어서 간증하려고 쭉 정리했잖아요. 그 실제 가서 간증을 막 하다 보면 내가 준비할 때는 못 깨달았던 말이 나와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풍성해져요. 간증을 하면. 그 신기한 거죠. 그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일인데 2번 3번 했는데도 또 하면서 간증할 때마다 더 깨달아져요. 같은 사건인데 같은 사건을 간증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깨달아져요. 그게 그 신기한 겁니다. 그게. 그럴 때 더 감동도 되고 와 역시 묵상 적용해야 되겠다. 신앙이 점점 죄로 구별되죠. 의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의심의 최고의 처방은 죄를 정직히 자백하고 죄를 멀리하고 끊어내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해요. 뭔가 명쾌하게 다른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죄가 해결되는 삶을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게 최고의 해법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신전 의식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전,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신을 뜻하는 한문이고 앞전자입니다. 신 앞에 있다는 의식. 내가 늘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의식하는 거. 그게 이제 죄를 끊어내고 벗어버리는 좋은 생각이죠. 그걸 헬라어로 포람 데오라 그래요.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람은 앞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있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 보디발 장군 아내가 범죄하자 그랬을 때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지금
이 보디발 장군 아내는 너하고 나하고 이 집안에 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신전의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 죄를 끊어낼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자,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삶이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갑옷을 입은 것 같은 삶이냐? 육체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고난. 그 사람은 죄에 대한 갑옷을 입는 거예요. 고난이 갑옷이래요. 복음과 함께 열심히 고난받고 부지런히 살잖아요. 그 사람은 죄가 자꾸 그쳐져요. 멀어져요. 누가 죄 짓는지 아시죠? 게으른 사람, 편안한 사람, 평안이 아니고 편안한 사람. 다윗이 범죄했을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자기는 안 나갔죠.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그냥 오후 늦게까지 침상에서 뒹굴다가 일어나가지고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우리아 아내 바세아가 목욕하는 걸 보고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목욕시키고 동침하고 죄지었죠. 그리고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죠. 한가하고 게으르면 신기하게도요 죄가 찾아옵니다. 죄가 찾아오면 의심이가 따라서 와요. 얘들은 자꾸 짝꿍으로 행세하는 놈들이, 행동하는 애들이.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죄를 멀리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아까 요셉이 어떠했냐면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 보디발 장군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청했지만 가정총무로서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동침은 말할 것도 없고 그제는 함께 있는 시간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맨날 스마트폰 갖고 이 유튜브 갖고 엉뚱한 거 보고 죄 짓고 있으면서요. 하나님 이거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일단 스마트폰부터 놔 손에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2G로 좀 바꿔봐 그거.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죄 질 거 맨날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안 짓게 해주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죠? 하나님 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럼 더러운 데 일단 나와봐 좀. 좀 나와봐 일단.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실 건 하나님 100%, 내 할 건 내가 100%가 바른 신앙관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엉뚱한 이단들은요. 네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해야 돼. 하나님이 100% 해야 돼. 그게 맞는 말 같지만 그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100%, 내 할 일은 내가 100%. 이게 가장 바른 관점인 겁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건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시키셨죠.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사람이 못해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건 예수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건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사람 보고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범죄케 하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피하기만 하지 말고 중요한 건 성도들과 함께 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누가 그랬대잖아요. 마당에 하도 잡초가 나서 맨날 뽑아도 또 잡초가 나더래.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버렸대. 그럼 잡초 날까요? 안 나죠, 그죠? 뭔가 대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 블록으로 갖다가 깔든지 뭐 자갈을 깔든지 잔디를 깔든지 뭔가 대체가 되면 훨씬 잡초가 덜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네가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고 얘기했어요. 피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죄 짓는 환경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은 첫 번째가
육신이에요. 정욕. 내 속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세상이에요. 세 번째가 마귀. 이게 3대 대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만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도 또 하나 요 적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많이 채워 넣어야 되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요 적군 육신을 요걸 제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형제 자매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는 자들과 함께요.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멀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세상적인 어떤 동호회에 쫓아다니고 볼 것도 없죠. 그거는 신앙이 금방 세상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정리를 해야지만 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의심은 자연히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